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말씀의 현장에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졸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단이 참으로 참사하고 못된 짓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악한 방향으로 사탄이 나가게 되는데 귀신들도 역시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귀신의 행함은 언제든지 비판적이고 불평적이고 더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안 되게 하는 일들을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자를 고쳐서 그가 말을 하게 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단도 이기셨습니다. 그들의 졸개야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언제든지 두려워가지고 자신들을 일찍이 그렇게 멸하러 오신 그러한 일에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온전케 했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뭘 잘못하나 그런 것들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거기에 있었는데 이처럼 귀신을 내몰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 이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들의 잘못된 말임을 그것을 알게 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 뭡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것 같으면 서로 자기네들끼리 귀신끼리 싸우게 되고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거 맞아.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제대로 서겠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저들은 서로를 이렇게 세워서 자기네들끼리 악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이 깡패들도 나름대로 깡패 짓을 하려면 의리를 세우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귀신들도 나쁜 짓을 하려면 자기들끼리는 그래도 뭔가 뭉치고 그래야 되는 게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 이 바리새인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겠다 하고 힘쓰고 그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문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금 고쳐진 사람이 이 사람이 이 고쳐진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것이 되어졌음을 믿으면 그러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그러한 일인 것을 알게 되는 사람, 믿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걸 바르게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믿고 그리고 이제 확신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참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스러운 역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모두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첫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시니언파라든가 유니테리안파라든가 현대 자유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향력 정도로다가 생각을 하고 이 성령은 그저 하나님이 못 되는 이러한 정도로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하나의 인격이시고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자신도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변호사와 같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같은 다른 보혜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지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다 아시는 그러한 지식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성령께서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하기를 성령은 말하시며 증거하시며 명령하시며 계시하시며 노력하시며 중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신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아멘.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저들이 밭을 팔았습니다. 왜 밭을 팔았느냐 하면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가문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저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됐고 구제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밭이 있는 사람, 뭔가 소유가 있는 사람들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내놓아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 가난해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참으로 앞장선 사람, 뭔가 크게 일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가 줘서 이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유있게 구제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바나바를, 이 요셉을 얼마나 칭찬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주었다니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바나바를 모든 성도들이稱颂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밭을 팔아가지고 갖다가 내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야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았는데 이걸 사도들에게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떼어놓고 그리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게 밭을 판 것 전부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군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들은 성도들의 칭찬을 받을 것만 생각했지 사실은 이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속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렇게 냈지만서도 사실은 죽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노하시고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뭘 드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받을 줄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영화교회 헌금 시간이 앞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내가 뭐 돈을 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100배를 붙여가지고 더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는 거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본의 은총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여지게 하는 것이 헌금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속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는 인격으로 말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절에선 주도 한 분이시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다음에는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성령, 성자, 성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시게 되죠. 예수님 계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별도로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별도로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별도로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뭐 성부는 3분의 1, 성자는 3분의 1, 성령이 3분의 1, 뭐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부도 인격이고 성자도 인격이시고 성령도 인격이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셔서 매사에 동사 동력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장 말씀에도 성부 하나님 높이고 성자 하나님 높이고 성령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3장에서도 4장에서도 5장에서도 7장에서도 이게 다 덕설로지 영광송인데 이러한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로 페르소나 인격적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축도를 하게 될 때에도 성부의 이름으로만 축도를 게 아니잖아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는 일에 주도적이고 성자 예수께서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것이 주도적이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적용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이 성령 강림절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해요.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고 우리 사람들의 본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진리이시고 그 생명이시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시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밝히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혼인 전에 잉태하였으므로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잖아요.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에 벌써 말씀이 육신이 될 때에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70명의 전도대를 보내가지고 저들이 나가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게 될 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리이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말로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이신데, 그런데 그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성립이 되겠는가 말이에요. 성령을 거역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성령을 거역하고는 이 구원의 역사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거역해도 나중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구원을 받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 자체가 성립되지를 않기 때문에 성령 거역은 이거는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서만이 비로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의 원죄로 인해 가지고 죄인들인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며 살잖아요. 원죄 가운데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복음을 듣게 되지요.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예수께서 그 진리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예수를 믿고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씀이 전파되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며 그러면 저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거부하면 거역하면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주께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다 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께서 보다 더 나에게 많은 감동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다든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든가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거역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에 순종하는 이런 복스러운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성령은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오셨음을 알아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신이 가시면서 성령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부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 승천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될 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분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후에 10일 후에가 50일 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50일이 되는 그때를 가리켜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 강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기도하는 저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허와 같이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 저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기도하는 저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 오순절이 되어가지고 각국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 나라 적어도 15개 나라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음을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였을 때에 제자들 이들 성령 충만해졌죠. 이들이 나가가지고 그 모여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진정한 방언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도들이 무슨 다른 나라 말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언어를 말해요. 마치 통일시키듯이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사실 이 이스라엘 말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지역의 말로 이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순절에 이 사도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데 각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이게 들려지듯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말이 말에 통일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추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집에 모일 때에 떡을 떼며 성찬을 하게 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충만한 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확장되고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성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힘의 은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통역하는 은사도 있게 되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참으로 교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주어지게 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충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주신다니까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주어집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능,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입니까? 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세상의 악한 모든 세력이 두렵지를 않습니다. 이 악의 모든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권능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마음에 이루어져서 그 생활 속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맺히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게 되면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면 증인이 되도록 돼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대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 벌써 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함이 있어서 그것이 겉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 전도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병자도 고쳐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삶이 전도가 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권능 있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으로서의 교회다운 교회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복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